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간에도 한 줄이 시작되었사옵나이다. 앞으로 한 줄 동안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자녀로서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유혹하여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픔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자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모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전정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고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어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다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우리 항상 그랬거든. 넌 하나님의 딸이야. We love you as you are. 너 자체로서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사실 그날 많이 회개했어요. 집에 갔더니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나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 너무 중요한 시험이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정말 이건 셀레브레이션이야.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나는 수학을 좀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커레이지 해주는, 그런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점수가 좀 비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탤런트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정 만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좋은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교사라는 책에 존 L. 로빈저가 10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친교 속에서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교사는 학생과 교제를 통해서 친구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교사는 친구인데 성경에서는 첫 번째 교사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교사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을 가지고 그 첫 번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에, 근데 누가 이제 이 노동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와는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가 갑절이 돼서 보통 동물들은 혼자 새끼를 낳지만 사람은 해산할 때 2번 몸을 틀어서 혼자 아기 낳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리고 뱀은 이제 평생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사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교사는 부모인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예배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받으신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믿음의 삶,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예배도 있고 이웃을 섬기는 생활의 서비스. 근데 이 생활의 서비스가 없는, 생활의 예배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부모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프리칭, 설교를 하셨는데,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는 전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힐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과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소명이 철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디 가나 전도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기를 갖고 초음파 하는데 그 옆에서 의사한테 선생님은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의대를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교사로 임명했대.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의대를 가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모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뭐예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뭐냐면 관계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게 복음,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너희가 나의 동생들이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율법을 몰라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어머니고 너희가 나의 동생이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것은 율법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유메시지라고 그래요. 심리학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싹시 노랗다. 너는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걸 전달하는 게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유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어.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예? 보세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관계를 말하고 잔치를 열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형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가서 그걸 다 쓰고 거짓골로 돌아온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복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꼭 복음적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를 즐겨봤는데 거기에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그 버스 안에서 김사부가 사람을 살리는 장면과 동시에 도망가는 다른 의사가 나와요. 또 정선 카지노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김사부와 도망가는 의사가 나와요. 근데 그 그룹 회장이 누구에게 자기 심장 수술을 맡기겠어요? 월급쟁이 의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의사에게 자기 심장 수술을 맡기는데 그 명대사가 나오죠. 의사는 무조건 살린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뭐 깡패든 지들끼리 칼로 싸워서 다쳐서 왔든 간에 의사는 무조건 살린다. 우리 교사는 무조건 그 영혼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게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사는 무조건 살리듯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도둑놈이든 강도든 깡패든 간에 무조건 살리는 게 의사가 할 일이라면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은 그 아이가 발성꾸러기든 뭐 하든 간에 무조건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박보영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의사인데 20억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년원에서 나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완전히 노숙자처럼 같이 생활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형식적인 율법의 세부 조항을 강조하고 사람을 책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적인 설교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죄책감, 죄인, 거기서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네 교회에서 맨 그 죄인 뭐 회개 이런 그 찬송을 많이 했더니 사람들이 다 병이 걸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바꿨대.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서 설교 들은 건데 그 다음에 뭐로 바꿨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니까는 환자들이 밀려들지 귀찮아했어 봐. 한 번 갔는데 귀찮아했으면 그 다음 또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가 좋아하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는 기적이 안 일어나더래. 사랑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져야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외식과 형식과 위선적인 이중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는다. 이게 위선, 외식,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탁 배워가지고 가서 신자들에게 막 가르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라고 그랬대. 자기는 안 나가고. 근데 몇 번 하니까 신자들이 나가면서 그러더래. 전은 안 하면서. 자기가 전도 안 하면서 전도하는 거 가르쳐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이중성이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는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줘야 돼요. 언행이 일치해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제가 어려서 이제 교육전사로 임명돼서 우리 부장 선생님은 이제 경험도 많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설교도 잘하셔요. 그런데 격주로 설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그런데 1년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부장님이 설교할 때는 내려가고, 근데 이게요 1년 동안 똑같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뭔 차이인가 내가 찾아봤어. 그분이 경험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또 증권회사 다녀서 말도 잘하시고 뭐 그러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나. 저는 딱 전도사가 됐을 때 교사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 아이들 이름을 빨리 외우세요. 그리고 매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하고 하는 설교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사직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다는 것인데, 진실과 인내와 희생,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상급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어버이날에 유래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 썼죠. 거기 보면 교사로 26년간 섬긴 자비스 부인의 추모 예배에 제자들이 딸을 초대했는데 그 딸이 그 추모 예배 때 바친 꽃이 카네이션이에요. 이 자비스라는 부인이 26년간 교사한 것은 이게 영적인 어머니가 돼준 거예요. 저는 교사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도 기도해요. 옛날에 제가 전도했던 두영표라, 두시야, 성이 독특하죠. 두영표라는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얘가 이제 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신방 가고 나서 얘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 예배 시간 전에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뭐 장로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뭐 목사도 나오고 권사도 나왔는데, 걔네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개구쟁이야. 특히 그 직분자의 자녀들은 특별반이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래서 특별반을 따로 모아놔야 돼, 직분자들 자녀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동주 집사님이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성결교원, 사직동의 어느 성결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졌는데 그 아들이 이거 우리 아빠가 지은 교회야, 내 교회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간 자식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얘 좀 잘 가르쳐 달라고 큰 교회로 옮겼대. 몇 년 동안.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권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사는 원래 봉사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범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95%의 범민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교사가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 교사가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위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항상 건축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길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랬죠. 이게 말과 혀로만 살아가면 안 돼. 아이들을. 저도 처음에 전도사가 됐는데 애들이 하도, 그때는요 애들이 많았어요. 막 100명 200명 되는, 머리가 아파. 아주 짜증이 나,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막 신발로 어떻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양복 뒤에를 밟아가지고 막 발자국이 나고 그러면 막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교사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는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돼. 그리고 맡겨진 영혼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과 말과 행동의 일치로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빈이라고 하는데, 빈,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요새요 가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선생님하고 스승님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선생님은 주로 가르치는 지식 전달자인데 스승님은 성경에 보면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늘 붙어 다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늘 붙어 다니죠. 그게 스승이에요. 삶 가운데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현 구단 바둑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 5살 때에 그 선생님 집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제라고 그래. 도제. 제자는 제자인데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배우러 들어간 게 아니고 선생님의 삶을, 생활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습관. 그러니까 조치훈 구단도 그렇고 이창호 구단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가서 생각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기라고 그래요. 복기가 뭐냐면 자기가 진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두는 거야. 근데 그 이창호 구단이 제자인데 그 조은현 선생님의 타이틀을 다 가져왔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한 게 뭐냐면 복기예요. 제자한테 졌으니까는 막 흥분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흥분하지 않고 왜 내가 졌는가를 처음부터 다시 복기를 두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삶을 배우는 거야. 그 중에서도 바둑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습관, 내가 졌어도 복귀하는 습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 사자도 있고 스승 부자도 있는데
곁에 있으면서 돌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스승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저는 유문종 권사님이 저의 신앙의 스승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상기도, 작정 기도, 하여튼 기도를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가죠. 인생의 스승도 유문종 권사님인데 항상 저에게 높은 것을 보지 말고 낮은 것을 보라 그랬어요. 높은 것을 보면요 살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낮은 것을 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게 다 간증거리다 그래요. 간증거리.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게 다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스승과 인생의 스승은 저희 어머니 유문정 권사님을 들고, 목회의 스승은 누구인가? 목회의 스승은 제가 자란 봉일교회 김태범 목사님이 저의 목회의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줬는데 전국에서 월급이 제일 낮은 교회를 소개시켜 줬어. 근데 그 두 분이 친구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월급 좀 올려주라고 말씀하셔야 그랬더니 목회자는 돈 얘기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때부터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돈 얘기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분이 저의 목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스승은 누구인가? 이현옥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제가 집안이 어려워서 야간 상고를 가서 공부하고 은행에 취직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멀리 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인문계를 갔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권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철저한 소명의식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우셨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언행이 일치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유혹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을 것이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 마귀가 천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마귀는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잖아. 예? 여러분, 예수님이 경배하면 다 주겠어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 많아요. 이 한 번에 속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도 보니 이렇게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봤더니 맨 첫사랑 얘기해주고, 심지어는 이제 운동권, 공산주의 얘기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런 확실한 권위가 있어야 돼.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계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계산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찾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찾는데,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주면은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 식구를 주면 부흥시키는 구역이 있어요. 근데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웃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하신다니까요. 심판하신다니까.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교회 학교고 뭐고 100% 지원해줘요. 100% 간섭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100% 책임져야 돼.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100% 지원해주고 100% 간섭하지 않고 100% 책임지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을 안 해요. 교회학,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만약에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를 살리잖아요.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희도 이 서울에서 개척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매일 전도하면서 전도축제에서 크게 부흥하니까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리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사도 야고보도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교사는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장 큰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없는 시대에 자녀들의 구원을 더 이상 교회에서 책임지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 너는 온천하보다 귀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간증처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니까 F 맞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치팅, 컨닝, 우리나라 말로 컨닝, 그거보다 F 맞는 게 더 정직해요. 제가 중앙신학교 특히 시험 감독을 목사님 대신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인데 막 책을 펴놓고 시험을 봐.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론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교회 갈 때 성적표를 요구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설교를 시켜서 청빙을 했어요. 교육전사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성적표 보지 않는데 그렇게 컨닝하고 졸업하면 나중에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이름만 써서 내라 모르면. 그래도 안 그런가 봐. 또 막 펼쳐놓고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 적이 없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5월 11일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배신을 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초신자가 페인트 가게를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믿고서 외상을 줬는데 외상값을 안 받고 떼어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손해를 본 거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떼어먹는 나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외상으로 줬을 때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좋은 단골들만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크게 돈을 벌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좋은 사람만 남을 줄 믿습니다. 그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왜 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교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무조건 살린다라는 그러한 사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에 보면 양말은 여전도에서, 손수건은 김치옥 권사님이, 진단키트는 한성현 장로님이, 마스크팩은 목양교회 사모님이 정형외과를 다니시는데, 정형외과에서 그 화장품 마스크팩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남아서 특별히 예수사랑교회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마스크팩하고 진단키트를 받아가시면 돼요. 손수건하고 양말은 지난주에 다 나갔습니다. 봄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학생의 부장 김대승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동호 집사님은 대전에서 아직 못 올라와가지고 이성원 집사님 아버님이 대신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학생이 김정근 전사님과 교회학교 김옥경 부장, 이렇게 4명. 자,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좋은 교사로,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